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덕평 RTS 졸업식을 갔었는데 그 안에 졸업식에 참여한 거는 전에는 이제 그 졸업식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갔었습니다. 작년에는 탄자니아 졸업생이 3명이 들어와 가지고 졸업식 갔고 이번에는 중국에 1명이 나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졸업은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정체성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저쪽에 또 아시아 쪽이라든가 그걸 또 인도 이쪽에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이제 그런데 거의 우리나라와 같은 크기의 면적들이 막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성이 예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신학생들이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보니까 가까이는 제가 나온 그 서울신학대학도 학생이 없대요. 다른 과는 있는데 신학과가 없답니다. 안 온대요. 그마치 앞으로는 점점 이런 험한 시대가 오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메시지도 보니까 서론에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그래서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AI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 미디어 시대, 내각 시대 이런 시대가 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하면은 우리가 AI한테 지배당해요. 지금 의사들이 많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20년 뒤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철순 장동가 하는 분은 그 피검사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나와가지고 그 앞으로 몇 년 뒤에 내가 무슨 병이 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될 것도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뇌 문제 같은 거 등등. 이번에 이제 안수기 교수가 그 사랑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치료를 받다가 어느 기계에 손을 얹으면은 2분인가 있으면은 2분 자세히 모르는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몇십 년 된 내장 비만이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분이 15kg를 뺐답니다. 그 키도 안 큰 분이 그걸 뺐어요. 그래서 글쎄요, 아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건데 그런 시대가 그만큼 과학이 발달됐다는 겁니다. 그 AI로 다 하니까. 그러면은 요즘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서 건강 문제가 오면은 비만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요 또 제가 다른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70이 넘은 사람들은 60대 후반 넘은 사람은 살을 빼는 게 오히려 역효과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빼지 말고 물론 그전에는 좀 조절해야 되지만은 그래야 그것이 자기 몸을 지탱해주는 에너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느 말이 맞겠습니까? 하면 제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맞게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오늘 아침 경제 흐름도 이제는 은행 안 가잖아요. 거의 핸드폰도 다 처리하고. 근데 요즘 이제 화폐가 아니고 이제 전자화폐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이거 생각 빨리빨리 이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이제 그때가 질병 시대가 오는데 영적 문제가 심하고 마약, 정신병 사실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이걸 말씀을 듣다 깨닫는 게 왜 우리가 마약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빠지냐, 적당히 한두 번 하는 게 빠져버리냐. 사실은 복음의 맛, 복음에 대한 이게 체험이라든가 이 엄청난 그 행복이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을 마약보다 다른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안 흔들리죠. 근데 이게 지식으로 알면은 어느 순간엔 그보다 더 큰, 성령에서 더 큰 어떤 내게 다른 뭐라 그럴까요? 쾌락이라든가 뭐 카타르시라 그럽니까? 이런 것이 올 때는 넘어가죠. 그 신비주의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잘 모르는데 신비한 체험을 딱 해버리면 넘어가거든요. 또 뭐 앉아 있는데 불 받아라 하니까 뒤로 벌렁 넘어지고 뭐 갑자기 뭐 그러면은 안 넘어가겠습니까? 앉으면 딱 일어나고.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느 분이 집회를 하는데 탁 이러니까 두르륵 넘어가더라고요. 복음 없으면 다 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참맛을 깨닫지 못하면은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2가지를 못 넘어서거든요. 함정에 빠지고 틀에 갇히고 올무에 걸린 인생을 못 벗어나게 됐어요. 이거 벗어나는 방법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거든요. 본문에도 쭉 보면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랍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과부가 2렙 돈을 넣는데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왜 저를 조금 넣지 않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전부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년이 이제 무너질 것도 마지막 징조를 얘기하고 그리고 인자가 오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게 이제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 기도하며 두려워 말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망대예요. 한마디로. 오늘 제목을 조금 요즘 흔히 맞게 했는데 하나님 망대의 언약. 하나님 망대로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망대. 우리가 망대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망대하면 렘넌트 망대 파수꾼이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망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응답 속에 있는가를 오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의 언약을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치면 불러내 넌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많은 모순성일 수도 있고 뭐 훌륭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가진 분도 있고 또는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명에 부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빨리 깨달으니 그럼 나를 왜 불렀냐 말이에요. 그 깨달은 사명이에요. 그럼 나를 불러서 사명 감당 어떤 응답을 시켰느냐 그게 나오는 거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능력을 가지고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4절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백성들이 내 생명 대신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시고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수도 있고 사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망 나와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이 안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사야 40장 7절에 뭐랍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이제 우리 구원받았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방해를 하죠. 또 마가복음 3장에도 또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3장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어쩌다가 소망교회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소망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소망교회에 또는 어느 교회에 가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기도 하면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고 보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밖에서 조금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우리 다락방 말고 보면은요, 교회는 다니는 복음을 없어요. 복음 몰라요. 종교로도 종교, 거의 종교예요. 거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 명예, 권력, 또 내가 이런 거에 빠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전 세계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 2000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깨달아져 가지고 자꾸만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또 재앙이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지역은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았고 이제 강의한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회복이 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살만 하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징계를, 전쟁을, 재앙을, 기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막 살려다가 막 아우성 쳐요. 뭐 땅 속에 뭐 땅굴 파고 들어가 있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회복을 시켜요. 그럼 사사가 와가지고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한 200~300년은 또 300~400년은 또 살아요. 그렇게 또 하나님 태평성 됩니다. 살만하면 또 잊어먹어요. 그리고 우리 7번이나 똑같은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살만하고 축복받으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징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됩니다. 교회에서는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가 무엇을 구하는지 더 받게 하려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 좀 냉정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은요, 복음에 아주 가까운 또 아주 꼭 들어야 될 말은 못 듣게 합니다. 들으면은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뭡니까?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 마귀가 우리 생각을 가져준다니까요. 왜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7절에 보니까 10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래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계명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나보다 내 주변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그게 복음을 그 사랑입니다. 그럼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간단히 세 가지 얘기하면은,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 불러서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 뭐 하라고? 1대지도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망대 사명은 뭡니까? 이게 1번이 언약이 분명하면요 사실 플랫폼이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플레몬 알고 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다 이제 적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의 망대는 뭡니까? 망대 사명은 파수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사야 60장 1절 3절로 이런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히 만민을 가려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빛이 내 광명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 우리 임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체성 또 하나님 망대를 놓쳐버리고 세상화 세속화 되어버리면 빛이 안 나오잖아요. 파수꾼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어둠이 땅을 덮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네피림시대 아닙니까? 캄캄한 만민을 가려도 여호와의 영이 내에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요 아주 잡아보면 작잖아요. 근데 밤에 보면은 여기 바짝바짝 다녀요. 근데 공문에 딱 2줄인가 있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반딧불도 멀리 보면 반짝반짝 하는데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남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 뭐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네 그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제가 목이 칼칼한 게요. 어제 좀 제가 과로를 했더니 땀을 몇 번 흘리고 하다 보니까 몸살기가 오더라고요. 졸리고 그래가지고 어제 약을 먹고 했는데 아침 괜찮은 것 같더니 하니까 좀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망대로서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은 다들 보고 알잖아요. 빛이 비쳤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항상 기도하다만 깨어 있어라. 34절에 본문에 보면 뭐라 됐습니까?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까지 너에게 임하리라. 저는 이거 알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 택한 사람입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 이리 오면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신분을 망각하죠. 관계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찌가다 얼음을 쫙 밟으면 그게 빠지면 시궁창물이요. 또 시궁창물을 덮어 썼네. 그 정도 얘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이런 아픈 이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 할 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버리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으로 하잖아요. 내가 좀 잘하면 뭐 하나님 날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처절하게 망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를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령열의 34절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이름으로 장차 올리 모든 일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오더라도 인자 앞에 하나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적 사명을 갖는 게 좋아요. 그 순교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죽음과 와도 돼야 돼요. 이런 게 오면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게 모슬림이 굉장히 파고 들어옵니다. 지금 모슬림을 파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옥년동에 가 보면은 아주 그 마을이 있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사람들이 한란 음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막 밀milт 들어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모슬렘권에서 이 시대 최고의 타켓대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오니까 퇴보하고 이래 됐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경종을 사실은요. 그 불교나 다른 종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경계해야 될 게 모슬렘이에요. 지금 중동에 전체 잡고 있잖아요. 그 세계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엄청 무섭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죠. 이제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자 앞에 서라. 그래도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사명은 뭡니까? 데려가서 5장 22절인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뭐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상하고 있는 모든 아주 안 좋은 일까지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 비밀을 찾아내고 영적 자기 신분을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좋은 일 있으면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안 좋은 일 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책을 그 안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녀 하나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거기 나온 걸로 보면 스트레스 거립니다. 그 엄마가 날 그래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을 딱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니까 우리 딸이 이런데 이거 안 되게 해달라고 딱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딸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바꾸라고. 감사가 먼저 감사. 그거 쉽게 됩니까? 어렵거든요. 이 어머니 바꿨어요. 기도를 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무대에서 이제 춤을 추고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추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신사가 딱 나오더니 손을 딱 잡고 왜 외국 사람 손 잡고 하면 춤추면 손등 키스해주고 그러잖아요. 딱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세요. 딱 뭐예요. 이 한마디에 그렇게 엄마가 한마디 얘기했던 그런 말이 한마디에 딱 전율처럼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막 눈물이 나면서 옷을 이제 가리고 밖에 당하니 바로 앞에 교회 십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딱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걸 바뀌어졌어요. 근데요, 송도 신도시를 가보면은요,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저쪽에 일반 주택인데 조금 거기 교회가 다닥다닥 있고 거의 없어요. 이마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됐어요. 전에 보면은 그 김포공항에서 딱 내려오잖아요. 지금 저 인천공항 갔을 때 안 보이잖아요. 김포공항 보면은 위에서 보면요, 십자가 빨개요. 그게 축복의 나라입니다. 요즘은 김포공항에서 차라리 평일 한다고 해서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 자체 그게 뭡니까? 재앙이에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세상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썩잖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잘되고 못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받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해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문제가 오니까 왜 그럴까요? 답이
나오니까 그 후에 온 응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당한 거는 어렵지 그때 축복은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기도 안 하면 이거 어려워요. 안 됩니다. 이게 다 내 기준으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이것 따져요. 거기가 10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을 버려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내 생각을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 기준은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막 빨리 오고 싶어야 됩니다. 이게 점점 되면 그게 어떻게 결과 오는가 하면 그만 내가 영적으로 점점 흑암에 묶여 있다는 걸 구원받아 쏟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직장의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교회도 예배도 앞자리에 앉는 게 좋은 거예요. 왜? 학교 공부보다 앞에 앉아야 잘 들려. 그렇죠? 이 성가대 복이 뜬다니까요. 맞죠? 복 있죠? 그게 복이요.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용 젖어가지고 딱 젖으면은 무거워요. 못 일어나요. 그게 이제 뭡니까? 성령 소멸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듣고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알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강단에 바보 같은 목사를 세웠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바른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주권이에요. 때로는 그 담임 목사님이 뭔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섞어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은 항상 8시 반 돼서 딱 오잖아요. 와가지고 듣고 다 왜?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올 때 교회는 신나고 교회에 있는 게 즐겁고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고 교회에서 막 이제 만나는 게 이렇게 돼야 돼요. 뭐 당분간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그걸 좀 흐트렸습니다만은 회복해야 됩니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리스되고 이런 게 많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제 좀 그런 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악이 뭡니까? 나쁘지 못되지 악이 아닙니다. 그게 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악 중에 악이요.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게 악 중에 악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악 중에 악이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내 뜻대로 내가 제한하고 뭐 예배도 적당히 이게 악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보라는 거예요. 뭐 때로는 뭐 우리가 일이 있어가지고 급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충분히 한데 뭡니까?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 맡긴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으로 해가지 못한다.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작은 부분이라도 하다못해 이 물을 주로 이제 그저 우리 강흥식 권사님 주로 떠오지 그죠? 요거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걸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한 컵 간단히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셔가 이제 예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버리고 하면은 응답이 와요. 하나의 망대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아마 말씀을 이렇게 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점검이 되느냐. 그리고 이게 와야 내가 안테나 다른 사람 소통하고 하나님 응답 받으면 서로 나로 해서 사람 살리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8, 19절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먼저 머리털 하나 상처하고 너 영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치유 응답이 와요. 영적 치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범죄 강구하리라. 그렇죠. 저는 이거를
웬만한 분들한테 내가 이거 이제 파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보면 보내드리거든요. 보는데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강을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뭐죠? 네 영혼이 영적인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망대로서 축복받은 것처럼 범사에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구원받은 것처럼 범사가 그렇게 축복받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혼 치유가 먼저예요. 영혼 치유는, 영적 치유는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마음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 치유가 되려면요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뭡니까? 마음이 치유된, 치유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과 감사예요. 이 평안과 감사가 내가 없다, 뭔가가 불만이 있다, 그건 치유 중요하죠. 그럼 어느 날은 48년 4절에 육신 치유가 따라와요. 육신치유가 건강이 낫다 아니고 힘이 생겨. 우리가요 힘이 생겨야 우리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그 힘을 줘서 그러니까 악한 그 안 좋은 그 바이러스 이런 걸 이기는 거거든요. 그 백혈구가 많이 형성되고. 만일 백혈구가 여러분들 저 항암 치료할 때요 항암 주사를 놓는데 백혈구가 적잖아요. 그럼 주사 안 놔줘요. 백혈구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그러면 항암 치료는 백혈구 잘 먹거든요. 그 백혈구 떨어지면 이 사람이 다른 병이 오면 감당을 못해요. 백혈구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임하고 행복할 때에 육신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 백혈구 왕성해지다 보면 돼요. 애들은 이제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얼른 전쟁에 나와가지고 또 이빨이 이제 하는 게 안 좋아요. 그 치주염하고 감기하고 코감기하고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그리고서 이제 했더니 밤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먹고 이제 점심 먹으면 이제 보통 저는 약을 먹으면 3일 치주잖아요. 하루치만 먹으면 괜찮아져요. 고맙죠? 안 고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 좀 이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럼 육신이 치유라는 게 병도 낫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할 수 힘이. 그 다음에 이제 대사로가 5장 10절에 보니까 18절에 생활 치유가 돼요. 생활 치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감사하는 거야. 널 불평하면서 있는 거 원망 속에 있느냐 비교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이거예요. 뭐 하나님 절대 주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감사하면서 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일 포기하는 얘기 아니고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 날로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과거는 뭡니까?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발판으로.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경계치유 필요할 것을 채우시리라. 가져갔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신다. 필요한 걸 채우시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들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가정치유가 이루어져요. 가정치유. 가정치유의 핵이 뭔가 하면요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부부가 좋으면 자녀도 좋게 돼 있어요. 부부가 갈등이 있으면 자녀도 벌어져요. 제가 예수 믿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목사가 된 뒤에도 오랫동안 갈등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30년을 다른 환경에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면 우리 아빠 엄마 싸우는 꼴 좀 봐서 좋겠다고 그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 나를 깨트리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17년 닭싸움 부부, 18년 인꼬 부부 이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35년 살고 헤어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가정치유의 키가 뭐냐? 부부냐 아내냐 남편이 가면 냅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나다 해보세요. 나다.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상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일반 거는 기본 테이크인데 우리 십자가 사랑 복음은 아가페 사랑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받을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주면 돼요. 그래서 부부가 그럼 자녀 따라가요. 근데 사랑은 윗사랑이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제가 경험 보니까 내리사랑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되씹어봐요. 이럴 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서야 33장에 내 주변에 갈급한 자가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뭡니까?
중직자로 세워지고 말씀과 능력과 제자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많은 중직자가 세워져요. 우리가 세 번째 중직했는데 제가 명단을 딱 사진을 한번 보니까 절반은 어디 가셨어? 없어요.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중직자 중에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행 8장 4절 아무도 가지 않은 못과 하는 것이 한마디로 재앙대 재앙 사각지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사각지 재앙대가 황금지대거든요. 보이는 난 저기를 가야 되겠다. 저리로 살아야 돼. 이게 되면 오직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어딘가 하면요, 초중고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전멸이라고 하면 돼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얘기하면 또 오해할까 봐 그런데 전멸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9장 1절 15절에 이때 절대 제자를 만나고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네아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부신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영적선은 뭐냐? 올바로 복음 전하고 복음 전에 생명건 제자 한 명이라도 남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세 번째는 응답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요. 어느 날 영적 부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은혜 받으니까 바뀌어요. 어느 날 그렇게 복음이 안 하니까 바뀌어요. 이런 게 와야 돼요. 그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면 또 누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선처럼 복을 다 농부처럼 이런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 망대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죠.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편 1편에서 1절 6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해가지고 알고 끊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아예 거기에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차단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라. 성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한 번쯤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한번 만나면 2,000명 정도 만나고 인생을 간대요. 그럼 내가 과거의 만남이라는 거 지금 앞으로 모르죠. 만남 속에 정말로 내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로 안 되면 자료라도 줄 수 있는 그게 전도 시작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을 결단하고 도전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하셔요. 그 결단이 하나님 못하는 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결단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 결단은 내 주변에 가까이 사람 정말로 이 사람 사랑하고 복음 받았으면 좋겠고 남은 여생이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기도하다 찾아가지고 명단만 적고 아침에 한번 보고 읽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셔요. 나와 만난 사람, 관계대상 있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은 뭐 미국에 있고 뭐 말고 만나는 사람 속에 그런 분들. 그래서 왜 그랬냐? 전도인데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사모들이 이게 전도 본래 전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예요. 내 주위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들을 내가 정말로 많이 적으러 가지 말아요. 우리가 처음에 훈련 받은 300명 명단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한 300명 정도 사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 놓고 여러분들이 할 때에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망대의 삶을 사도록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응답을 속에 있는 주인공이 될수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